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의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압니다. 참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때가 지나서야지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말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믿음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믿는 그 의지함과 함께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주를 기뻐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잠언을 통해서 주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또 고민이 많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비가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되고 준비되어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또한 준비되었다 여겨질 때에 이제는 됐다 말하는 그런 안일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하며 또 근신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며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또한 우리의 겸손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 하나씩 또 진보되며 진척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여져서 그렇게 또한 선한 때에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같이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물질의 부족이 없도록 하나님 풍족히 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진두지휘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건물의 준비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준비도 같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조직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이를 섬길 리더들은 지혜롭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또 꿈을 꾸며 귀한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전한 개척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큰 5가지의 주제들을 우리가 수일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전에도 암송했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다시 있는데 잠언 12장 11절 말씀 같이 암송하시면서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1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잠언 12장 전체 중에서 1절부터 그 첫 페이지에 있는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하시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유혹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첩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의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잠언은 한 14장, 12장 정도까지 왔다면 복습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고 또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으면서 한 번, 두 번 너희들이 들어서 될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습과 또 그 삶의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가시죠. 그런 중에 이제 잠언의 12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그 5가지를 하나씩 좀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것 가장 중요한 근본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그 가로 1번의 문장과 그 아래의 가로의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여 나에게 넘치도록 기쁘고 넘치도록 두렵고
넘치도록 존귀한 대상이 되시는 것. 예.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커져갈 수 있느냐?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키우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무섭고도 참 슬픈 이야기지 않아요? 딱 어느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 종교인이 딱 되면서 하나님은 믿어. 근데 나머지는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의 통밥으로 살아갈 거야. 저 목사님 저 틀리셨네, 뭐 틀리셨네, 뭐 이러면서 사실 종교적인 경향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잠언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심을 더욱더 키워가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넘치도록 사랑하고 또 그런 그 사랑의 넘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경외함이 넘치고 참 우리 주님이 참 존귀하셔요 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 중에 근본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이어서 잠언 3장 5에서 8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너의 직업, 너의 전문적인 영역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너의 방 안에 있는 그 저장고 속에 있는 그 무엇까지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목사로서 개척을 앞두고서 뭐 결단했던 그런 따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더 잘해야겠지. 설교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겠지. 뭐 더 게으르지 말아야겠지. 성도들을 향한 더 소통과 용납을 늘려야겠지. 뭐 이런저런 따위들의 어떤 결심들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더라고요. 이 전제가 커질수록 이 뒤에 게 평안하게 잘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이 큰 전제,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것이 흔들리면 이 뒤에 것이 커지게 되면서 사람의 생각, 비판 여러 가지 것들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크고 맡겨드림이 클 때에 모든 것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경험해요. 은총을 경험해요. 2절 3절을 한번 묵상해 봐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기서의 그 은총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표현이랍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필요하다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아버지 지금 추워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잠바 하나 얻어다 주시고 하는 것들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번쩍 드시사 자신의 팔 위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는 요동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느냐고요. 내가 한 걸음 걷는 것보다 주님이 두 걸음 걸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머리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점점 죄악의 길로 기울어질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점점 자기 머리를 쓰다가는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자신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속이면서 돈 벌까?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사람의 말 많으면 결국 사람끼리 모여서 누구 비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왜 그래?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비판할 만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길로 가야겠죠.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날마다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형제 자매를 의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의 아들이요, 저 집사님의 딸이요, 저 권사님 집사님의 부모님이요, 하나님께 지금 좀 맡깁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저분 변화시켜 주세요. 나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형제 지금 제가 저 형제랑 2시간 얘기하다가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하도 질문이 날카로워 가지고 대답하다가 와, 뭐 웬만한 신학도보다 탁월하시더라고요. 저분 그 냉철한 비판 속에 참 어리숙한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본인이 깨지를 않습니다. 와, 저 고집을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로 바꿔주셔야지 밤에 그 형제가 잘 때에 그 고집을 싹 빼시고 지혜를 넣으시기를 원한다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얼마 전에 이 리모컨이 건전지가 닳았더만요. 이 리모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냉방용 리모컨이고 하나는 냉방 뭐라 그러죠? 온열 다 되는 그 온풍 다 되는 리모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가지 기능 다 되는 게 이제 리모컨이 건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무슨 불 번쩍했다가 사라져서 저 처음에 몰랐어요. 아, 이거 건전지 다 됐구나. 그래서 새 것을 꼈더니 잘 돼요. 딱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 잘 때에 그 다 된 건전지 딱 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건전지 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변화를 소망할 때에도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고 돌아오면 그 어디 선교가 되겠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그런 맡겨드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신년도를 계획하면서 참 고민하고 정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사실 여러 가지 팀들 또 4월까지 건물을 더 쓰게 됐을 때의 교회 학교의 변화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봐 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진두지휘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직책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직책을 누가 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유아부의 부장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묻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니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쭈고 묻는 습관이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경영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여쭈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고민하여도 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잠언의 이 12장의 말씀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 주제가 넘나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충고이고 진리이고 말씀이신데,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약한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그 은혜가 참 귀한 것이 아닌가. 설교에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예, 조금의 뭐 이렇게 지혜와 은혜로 이렇게 잘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은 이거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주기를 성도님들이 원하죠. 예, 맞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문제에 꼭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지점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고자질했죠. 어떻게 내 얘기를 딱 설교 때 말하시냐고. 남편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딱 맞춤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한 설교를 해도 우리가 100명이 같이 들어도 그 설교의 적용은 다 성령께서 각기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한 태도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내 한 주간의 나의 고민에 대해서 응답을 얻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내 문제에 꼭 맞아 떨어지는 동질감을 원하죠. 이 두 역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말씀의 승부를 걸 월화수목금토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일 성수 없이, 주님께 나옴이 없이, 주님 말씀을 날마다 내가 청종함이 없이 자녀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 왜 그런 액션 취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취미로 운동하러 갈 때에 저쪽 이제 당연히 그 공원 가서 공 튀기면서 농구한단 말이에요. 저는 헬스보단 농구가 나은 것 같아요. 왜 내가 돈 주고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데 그 운동할 때 사실은 성경 틀어놓고 운동할 때도 있고, 뭐 오늘의 회화 막 이런 거 뭐 영어 어플 깔아놓고 이렇게 운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것 아니지만 그 반복해서 한두 문장 듣고 돌아올 때 사실 그게 내게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무슨 패턴 뭐 I used to 뭐 I would 뭐 나가고 뭐 I should 나가고 뭐 이런 거 몇 개 외우고 돌아오면 이거 나중에 외국 가면 써먹으면 되겠다 이러고 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요? 이 말씀을 오늘 월요일에 받고 화요일에는 이 한 문장을 이 한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기로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도 적실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 해보려는 청소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여럿 만나봤죠. 모든 청소년들은 사실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되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경향성을 깨달았어요. 공부를 사랑하면 공부 안 해요. 되게 황당한 말 같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부보다 무거운 친구들이 공부해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하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참 내가 요즘 누리고 경험해요. 이 친구들은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시작해요. 시험을 앞두고 예배보다 공부를 사랑하면 그 학생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요. 그 아이가 고등부에 올라갔어요. 고2가 됐어요. 고3 됐어요. 그럴수록 그 아이에게 예배는 꼭 지킬 수 있는 삶의 쉼을 줘야 돼요. 은혜의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난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오시더니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 안타깝게 기억에 나요. 목사님, 우리 아이 고3 됐으니 1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아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동력이 안 나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공부만 하려니 짓눌려 버린다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하는 사람 사실은 복을 못 받더라. 상 주시는 이 결과를 결정하시는 이는 철저히 주님이시더라. 제가 내일 공부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음성 파일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흘려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근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아이가 만나면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드리고 싶다. 저는 여러 들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고이 아이가 왔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군에 가 있는 박정수 형제였어요. 유명한 아이였어요.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고3 때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무섭게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변화를 하고 그러냐? 그 아이가 하던 말이 기억에 나요. 목사님, 저 고3인데요. 공부 시작할게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해보자. 너무 사실은 그 열의가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주면서 사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실은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꿈을 꾸고 지금 또 군에도 가 있고 사실은 푸동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다가 또 군에 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면 그 기저가 바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면서 그 아이의 경향성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봤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까 꿈꾸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미래가 창창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능할까? 체면 이런 거 싹 내려놓으십시오. 체면이 정말 두려운 거잖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막 이럴 때 떨어지면은 어떡하나, 이 처자식들은 어떡하나,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을 얼마나 내가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싹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성실하십시오. 결과는 평탄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예배보다 공부를 사랑하지 마시고 공부를 안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보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다.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의 5가지 중에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또 근본을 살펴보시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쯤 되면 한 200명 되시지 않겠어요? 예, 그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쓰임을 받는 겸손한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또 군 그 장병들에게 출발을 하죠. 오늘 이 설교는 금요일 날 방송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바로 내일 이제 군 장병들을 향해서 이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받으면서 그 형제들이 주님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계획이 많은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개척교회 목사가 회의 많이 하고 토론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고 근심이 없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영역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그 지혜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는 학생들, 그런 부모들, 시험을 앞두고 예배보다 공부를 더 우선하는 순간 많은 그런 수험생들이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일 때 공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할 때도 성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귀해서 대학도 가려 하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여서 쓰임 받으려고 엎드릴 때에 그 사람들은 공부해 드리고 싶고 엎드려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열망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공부를 하나님 등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보다 더욱더 앞세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 목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의 염려들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것들보다 주님이 앞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오니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